오늘 창세기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자 이삭에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판 우물들의 이름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 이름들은요, 에색, 시딤, 그리고 르호봇인데요. 에색은 다툼이란 뜻이고 시딤은 대적한다는 뜻이고요.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랄 백성들이 이삭의 우물을 막고 메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쫓아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면 그 복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삭은 결국 르호봇, 즉 넓은 장소를 얻고 그 땅에서 번성하지요. 이런 번성을 보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가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부엘세바는 7우물, 즉 맹세의 우물입니다. 왜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을까요?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약속의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자기에게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삭의 특징 중에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이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은 뒤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신앙입니다. 아마 이런 감사드리는 마음과 신앙을 보고 자란 이삭의 아들 야곱도 훗날 형님의 칼날 때문에 아버지 품을 떠나 아람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곧바로 11조를 약속했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야비한 복을 구하다가 쫓기는 신세는 되었지만 이 마음의 근본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신앙인 감사하는 사랑, 이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이지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도 높이 산 것이 틀림없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부엘세바로 갔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축복도 물론 좋지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깜짝 방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달에 이주했을 때 주신 약속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물을 파기 위해 여러 번 이동하고 복의 사람인 것을 확인해 주셨는데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거듭거듭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24절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첫 아들이 이삭이고요. 이삭이 복을 받아야 그 후손도 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이삭에게나 이 약속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첫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엘사바에서의 하나님의 이 만남은 의미심장합니다. 이삭의 기대대로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멋지고 감격스러운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대로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는 이 축복의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도 이 축복의 약속,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직해도 능력이 모자라서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요. 거짓 약속 아닙니다. 사람과 같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오늘 놀라운 번성의 약속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에도 꾸지 못한 우리 교회 부흥의 약속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부엘사바 축복이 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받으면 부흥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삭의 더 놀라운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께 마음과 입술에 감사만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이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물론 좋아하시지만 더욱 좋아하시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기자가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관찰해온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와 일하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시고 예배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배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맡은 일 때문에 지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죠. 하나님의 이 주머니를 후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예배예요. 그 마음을 확 풀어놓게 하는 그런 예배죠. 그렇다면 감사로 예배를 마친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았을까요? 자, 25절을 했습니다. 이삭이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는 축복을 받았죠. 생수가 터졌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호산나 이런 찬양은 물론 없었겠지만 어떤 할렐루야, 이 핸델의 메시아 같은 찬송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노래로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당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었다면 예수님 찬양, 이런 찬양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찬송하다라는 말 이외에도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선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자, 이삭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예배 후에 또 우물을 팠는데요. 생명의 우물이 어김없이 터졌습니다. 약속의 우물이 축복의 우물입니다. 번성의 우물이지요. 부흥의 우물입니다. 은혜의 우물이고요. 만민이 마실 생명수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이 바로 이 부엘세바 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부엘세바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기업이 부엘세바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왕에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는 또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름 아닌 우물을 메웠던 그 못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찾아왔을까요? 또 방해하려고, 또 못 살게 굴려고, 또 핍박해서 쫓아내려고 왔을까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를 찾아온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희가 나를 미워했잖아. 근데 이제 왜 또 나를 찾아왔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이삭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마디로 자기들이 멸시하고 박대했던 이삭이 이제는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삭을 축복하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해와 박대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그를 지키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아니 보니까 이 이삭과 함께 하더라는 것이죠. 이삭과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멸절시키지는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막강한 왕이신 여호와가 내 편이니 너를 함부로 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 너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인 줄 이제 아셨습니까? 그리고 아비멜렉의 두 번째 고백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아 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구나. 너와 함께하면 우리도 덩달아 복을 받겠고 너를 해치면 우리가 해를 받겠구나. 아 이제 알았도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으니 널 우대하여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구나. 와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을 불신자가 예배자를 보면서 하는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리어 이삭에게 자기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낮아져서 납죽하게 엎드려서 지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자, 그 자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복입니다. 복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복입니다. 바로 이런 복받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날 진정으로 감사하고 예배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내릴 것이며 내가 내린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말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됩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구나. 이런 소리를 꼭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우물이 터지는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고자 하고 방해하고자 했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여 우리와 화해하며 우리에게 존경을 줄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복받도록 창조되어 복받기 위하여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쳤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구나.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구나. 이런 귀한 복된 이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일 1년 12달 평생도록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